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자는 또 제자들이 아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만나서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서기관은 기록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기록할 수 있었던 매체였던 그런 파피루스와 같은 종이와 같은 매체들의 하나님의 말씀인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적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로 그가 그렇게 배우고 알아왔던 모세의 율법이 그의 손에서 또 적혀져 내려갈 줄 알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글과 또 시가서들의 시편과 같은 글들을 그가 잘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참 잘 알고 있었던 부류의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고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참 사랑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알고 있었을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본문에는 이 질문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담긴 서기관의 신앙을 우리가 볼 때 이 질문은 어떤 면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질문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드린 그 질문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서기관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동일한 질문을 드렸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까? 서기관이 예수님께 여쭤보았던 그 모든 계명, 그 모든 계명은 바로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첫 번째 드리던 그 모든 계명 중에라고 했던 그 모든 계명은 그가 아마도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고 익히 들어서 수없이 써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모든 계명은 그가 알고 있고 익히 전해져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마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던 그러한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할 수 있었던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쏟고 알고 있었는가는 이 서기관의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바라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못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였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그 서기관도 이 라인에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 서기관이 정말 바라보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본 바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 바탕은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계명이라고 말하고 그 모든 계명으로 예수님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계명과 첫 번째 계명과 모든 다른 계명들의 가장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담겨 있습니다. 서기관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십계명이, 그 십계명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정말로 너무나도 구원하시고 또한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그 구원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신의 사랑이며 창조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창조주 없이 살아보고자 하는 모든 죄악들을 저지르는 그러한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피조물이 자기의 상태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창조주를 비방하고 거부하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때조차도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택하시고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십계명과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기본으로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말씀이 출발합니다. 계명이 인간을 향해서 약속이란 것을 할 수도 없고 그 약속을 먼저 손 내밀 수도 없는 것처럼 피조물은 아무리 창조주를 안다고 하여도 창조주가 먼저 피조물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아니하시고 먼저 언약을 맺어 주지 아니하시고 먼저 언약을 지켜 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인간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사랑도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서 하나님의 주어진 십계명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무언가로부터 채울 필요가 없으시고 또한 부족한 영광이 있어서 그 영광을 억지로 고개를 숙이게 하여서 그 무언가의 피조물로부터 그 영광을 빼앗아 채우시려는 분이 아니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영광이 온전하신 분이시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먼저 그 온전한 영광을 또한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율법과 계명이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또한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먼저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듯이 피조물은 아무리 창조주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도 결코 창조주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자녀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지, 창조주가 먼저 사랑을 피조물에게 보여주시고 그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지, 그 누구도 먼저 부모의 사랑을, 그 누구도 먼저 창조주의 사랑을, 그 원대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 알고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선물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두고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원토록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아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계명으로 들립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이 말씀은 언제나 내게 있어서 나를 살리는 말씀, 나와 형제들을 살리는 말씀, 나와 죄인들을 살리는 말씀이 될 것이고 살리는 계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을 예수님께 드립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 그것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과 질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서 잘 알고 있었고 가르침을 주는 자였던, 교사였던 이 서기관들은 무엇을 먼저 알고 있었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먼저 알고 있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유월절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계명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택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계속해서 알게 하시기를 위한,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어떻게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광하신 그 사랑의 기록이 율계명과 모든 유월절과 계명들을 지키고 또한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다윗과 같은 왕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과 같은 특별한 총리만 그러한 것도 아니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맡아서 많은 글을 적을 수 있었던 대선지자들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관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나 정치적인 지도자만 그러한 것도 아니고, 이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한 바로 그 서기관도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만큼 사랑할 때에, 그러한 사랑을 자녀가 받고 있을 때에 그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어떠한 말을 하면은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 예수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떠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계명입니까? 무엇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지켜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까? 주의 말씀을 받고 오늘 또 많은 계명을 지키고 주의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라는 의로운 기도입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입니까? 아무리 주의 계명을 지키려 하였지만 지킬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라는 고백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어떤 계명을 지켰다고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자녀가 일터를 떠나는 부모를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빠, 오늘은 제가 무엇을 아빠를 위해서 지켜드리면 될까요? 아멘. 아빠, 무엇을 아빠를 위해서 안 해드리면 될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서 그러한 질문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 내가 참 자녀를 잘 키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여,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 무엇을 지키고 행하면, 무엇을 행하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대답을 들으면 기쁘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어떤 사랑을 하면 좋습니까? 라는 그 사랑의 대답에서 여러분이 더 흡족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이 거룩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택한 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 서기관이 대답을 잘 하시고 논쟁을 잘 하시는 것처럼 보인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정말로 알고 싶고 정말로 알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계명으로 알고 그 계명 중에 무엇을 지켜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내가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속뜻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외우고 읽고 또 쓰고 가르치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인상, 그것이 바로 계명이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지시였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고 지키면 상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계명이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 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꼭 물어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상이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로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대하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들, 계명들 많습니다. 10계명에서부터 거룩하라는 구체적인 메시지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명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성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사랑이시라고 또한 여러 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죄인들을 그들이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고 그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안에 거하라 하셨고 자기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사랑을 안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고 그렇게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 사랑은 인간 사이에 주어지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죄인을 영원히 창조주와 함께 기쁨과 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자신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66권이 말씀하고 있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전서 1장 14절에서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13장에 사랑을 말하기 전에 1절과 3절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 중에 하나, 일부가 아니고 바울이 그토록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랍비였던 바울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성경을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어떤 계명을 지키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온 마음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구약이로 불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제한된 사랑이 아닌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신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계명으로 지켜야 할 것들로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던 서기관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로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알았던 바로 그 초신자 때는 내가 주의 말씀을 하나만 알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이 온통 나를 향한 사랑의 말씀으로 인식되고 있다가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을 듣고 죄악에서 멀어져 않는 걸 듣고 많은 계명들을 하나님의 깊은 은혜들을 더 누리다가
오늘 주의 말씀들이 내게 지식으로 쌓여지고 지켜야 할 것과 지키면 안 되는 것들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하루의 시작과 마침에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고 하나님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잘 구분해서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과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계명들과 또 다른 좋은 정보들을 더 많이 전해주려 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혹시라도 정죄하는 마음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서기관은 정말로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알고 싶어 해 보입니다. 이 질문의 출발도 예수님께서 논쟁을 잘 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대답을 잘 하실 줄 알고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많이 알고 있었던 그가 정말로 특별히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는 석상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확인하고 싶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배경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키고자 하는 행위가 깊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신약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구약이 필요 없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여전히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지켜야 할 계명들로 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이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고자 한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계 신앙에 대해서 관리자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길에 꿇어 엎드려서 앉아서 여쭙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에는 생명의 길이 보이지가 않아서 신약이 있어야만 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졌고 더 분명하게 알려진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에게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미 그 예전에 다윗도 이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고 참 생명이신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계명이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지켜야 할 것이 있었지만 그를 다 지켜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는 구원을 일으키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부분이 십계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에 그 사람 예수께 하였던 대답이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고백하는 그가 그 마음속에 여전히 이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다 지켰지만 이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가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 팔으라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나를 따르라라는 이 결정적인 한마디가 그 청년에게 진짜 복음입니까?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알려주는 장이 5장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알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보니 신명기 5장에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와 그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그 큰 불이 자신들을 삼켜 죽여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봅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로 여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 마음은 영원히 영화롭고 또한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아니하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중재자의 그 뜻을 구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어서 6장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그리고 마땅히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사랑하는 분으로서 친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십계명을 알려주시고 이러한 계명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그 이스라엘이 감히 갚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더욱 지키는 것,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잘 알 수 있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그래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 지키는 모습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움을 계속해서 쌓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그렇게 지켜가면서 놀랍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그들 스스로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시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동일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주의 계명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또한 계속해서 원한다라고 시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쓰여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랍게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하고 느꼈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서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더욱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정말로 지키고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더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베드로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잠깐 듣기를 원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3번의 질문을 예수님께 받은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질문이 내가 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행하겠느냐라는 것도 아니었고, 베드로의 대답 또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온통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지키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랑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죽이는 율법과 또 다른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말씀이 아닌 사랑의 말씀과 그 위로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씀 가운데 더 깊이 깨달아져서 그 사랑이 나를 더욱더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과 5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이고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이웃을 향한 그 첫 번째 계명과도 다름없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어느 누가 평생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계명의 거룩함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니 계명의 신성함과 존귀함은 어떠한 인간의 법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성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에서 나오는 기준에서가 나오는 기준이시기에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작은 어김이든 큰 어김이든 또는 작은 섬김이든 또는 큰 지킴이든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계명이 지켜져야 할 따름입니다. 저희가 기도 가운데 고백했듯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내게 주시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하고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았어야 하는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에 그 서기관이 오늘 본문에 따르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자가 할 수 있는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답을 선호하십니까?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과 지키면 안 되는 것들로만 여기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난 이후에 서기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 멀지 않은 대답을 혹시 취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랑, 서기관이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되 너가 구원을 받았다거나 내 죄사함이 받았다거나 죄사함이 많은 자가 은혜도 많으니라는 고백을, 말씀을 이 서기관에게는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 멀지 않은 자의 대답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구약을 바라보고 신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보았고 이미 모세가 보았고 이미 다윗이 보았던 이미 다니엘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자까지 대답을 하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입니까? 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또한 계속해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먼 시대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나의 고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이 참 좋으시고 하나님이 참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저들도 구원하시고 앞으로 택하실 자들을 정말로 구원하시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동에서 서해가 먼 것 같이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많이 고백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루라는 어마어마한 긴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명으로만 지켜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상보를 주시는 분으로만 기억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얼마나 작은 것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오늘 또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너무나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부활의 몸으로 정말 나를 영광의 몸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며 주님,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었으니 그리스도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을 매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주어진 말씀이 내게 지켜야 할 말씀을 더욱 지켜가며 내가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백하며 온전한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알게 해주시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거룩한 의에 다 이르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에 이룰 수 있도록 흠도 점도 없이 우리가 거룩한 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는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혹여라도 억울한 부분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그 모든 부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경로를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말로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